오늘 진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피아노 반주 없이 또 찬양하는 것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 오늘 좀 생소한 주제를 좀 다루게 돼요. 제목이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 개념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게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룻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업은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 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땅과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의 핵심이 땅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그런 증인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그렇게 힘겨운 그런 고통이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인류는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타락이 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만이 정말 참으로 행복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둘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타락한 본성,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축복이었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었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저주를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 사람도 저주를 받고 모든 생명체가 저주를 받은 이 상황 속에서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그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지만 그 행복이 정말 참된 행복일 수는 없죠. 천국에 가야 비로소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한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지요.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고 그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룻기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도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뤘던 사사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이 바다까지 그 죄악의 끝을 보게 해준 게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게 지금 오늘 룻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절망의 시기를 이 룻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룻기를 보면은 한 가정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제일 첫 번째 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나오미라는 아내를 데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을 가서도 이 가정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둘과 그 땅에, 이방인들의 땅에 남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는 자기 고향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그런 여정에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마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의미가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를 마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룻기 이야기를 보면은 한 여인의 절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것, 우리가 찾고 발견하게 될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룻기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느리 둘이 남게 됩니다. 자기 아들 둘이 목숨을 잃고 며느리 맞으면 낳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둘 다 이제 모압 여인인데, 모압 지방에서 얻은 며느리인데, 그 남편들이 다 죽게 됐고, 한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한 명은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오늘 룻기의 주인공 룻이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하고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룻의 고백이 나오죠. 여기서 16절부터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미가 룻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에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고자 노력을 한다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그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룻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으로 룻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고향이 모압이었고, 그래서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났고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길로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낯선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갈대아 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인도를 받습니다. 자, 룻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그래서 이 룻의 이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고엘, 그걸 이제 원어로 하면 고엘이고, 우리 오늘 제목이 기업 물을 자죠.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입니다. 고엘.
그래서 우리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오미에게는 유산으로 받은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야 돼요. 그 땅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땅이라고 그거를 함부로 팔 수가 없었어요. 아무한테나 그 땅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엘이라는 개념을 잠깐 이렇게 살펴봐야 하겠는데 영어로 하면은 고엘인데 영어로 하면은 redeemer가 있어요. redeemer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redeem이라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개념인데 구원이라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save.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게 save라면 redeem은 노예를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redeem이에요. 그걸 노예가 해방받기 위해서는 그냥 꺼내주면 안 되죠. 그 몸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redeem을 속량이라는 개념이라고 쓰고 save를 구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단어는 redeemer, 그러니까 구속해주는 자, 속량해주는 자, 그러니까 구원자이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속량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율법 두 군데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개념 고엘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만 이해를 해도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엘이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개념이 땅을 속량하는 개념입니다. 땅을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edeem 구속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해주긴 하는데 땅을 구원해주는 거죠. 땅을 속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입니다. 25장 25절을 보면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땅을 얘기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함부로 영구히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가난 때문에 땅을 팔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셨고 그 기업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게 된다면 만약에 이방인이 그 땅을 사가게 된다면 조금씩 그 이스라엘 땅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수도권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땅을 사겠다고 하면은 지금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 전에 생긴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함부로 우리나라 땅을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의 첫 번째 의미는 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보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엘이 이름을 속량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들 없이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미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쓰자고는 하는데 하여튼간
남겨진 남편이 죽고 남겨진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미망인을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그 한 명이 그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는 의무를 이 남자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아들이 나오면 첫 아들이 나오면 그 첫 아들은 지금 새롭게 결혼한 남자의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죽은 남자의 이름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를 감당하는 남자는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언약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또 기꺼이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엘의 두 번째 의미는 이름을 지키는 것,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한다면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업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엘이라는 기업물을제라는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경우에는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이죠.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의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보아스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보면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망인을 한번 결혼을 했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셨고 이 가련한 여인 룻을 품게 하셨습니다. 자, 룻은 보아스가 이제 소유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건 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일이고 그 시어머니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이렇게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방 여인 룻의 고엘이 되어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룻기를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룻기가 총 4개의 장으로밖에 그러니까 총 4개의 장밖에 없어요. 되게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룻기를 읽고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었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이 4장이고 거의 마지막 절 2계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래서 보아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이 인물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과 같은 보화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 룻기에서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제도들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의 경우에서는 보아스라는 인물과 고엘이라는 그런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절망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배경이나 신분, 이런 환경,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보아스가 룻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런 게 다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보아스는 성경을 보면 룻이라는 여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굳이 이방 여인과 그것도 미망인과 결혼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줍니다. 희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과거의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죄악에 빠져 살았던 우리 모두의 과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혈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죠.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 없는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희생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남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손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잃었던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이 보아스의 희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러 주신 것이죠. 자, 보아스를 보면은 보아스는 룻의 친척이 됩니다. 그래서 룻을 구원할 수 있는, 룻을 속량할 수 있는, 룻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야 합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한없이 낮아진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 이런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이거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하고 있어야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영이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상태로 만약에 계셨다 그러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자들을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일시적인 이런 해결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벽한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포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려놓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기까지 된 거죠. 이방 여인 룻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건 상관이 없이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건 우리 신분이 어땠건 어떤 삶을 살았건 피부색이 어떻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과 배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모든 민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룻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제 룻기는 죄악과 절망 속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 죽을 운명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책이 룻기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자, 그럼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아스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따랐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밖에 우리가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응답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벽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에 빠져 소망이 없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약과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성취에 응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